네, 오늘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틀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금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틀 남겨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음,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는 큰 기대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낡은 그것이 세력들이 있는데 뭐 개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쉽게 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제 두려움을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틀 남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제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목회자니까 6.3 이후에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39주년이거든요. 우리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시대에서도 제가 보기엔 건 70년 동안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것들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갈 가능성이 어떤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이제 39년도 준비하면서 또 새 시대도 준비하는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뭐 설교도 준비하면서 어차피 39주년을 오늘 이제 재직회 때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쭉 하면서 만난 책이 다시 만날 세계에서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뭐늘 이제 신간을 우리 도서관이 많은 도시잖아요. 우리 또 약대동이 거기에 또 일종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 대한 사랑은 조금 남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기 보니까 저는 뭐 이제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이 돌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 돌봄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마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저한테 올려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교우들이 공유할 만한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또 교육이나 이런 흐름들은 쭉 공유를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제일 새로운 시대에 주목할 만한 이 그룹은 2030 여성들이다. 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연두님이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예. 아이고, 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나타나셔서 감사합니다. 2030의 젊은 여성들이 요 63 이후에 새 시대를 끌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 좀 든 세대, 뭐 우리랑 같이 있었던 세대랑 얘기를 해봐도 글쎄요. 그런 반응도 있고, 아유, 뭐가 그렇게 크게 변하겠어요? 큰 희망을 안 합니다.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 그건 맞죠.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내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도달하면 그걸 방해하고 결국은 거꾸로 트이고 그래서 도루묵이 되는 그것이 수십 번 반복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프랑스 대혁명 때도 몇 번의 되치기를 당하면서 결국에 시민이라는 근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도 좀 수십 번 겪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2030의 세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게 참 마음에 있었어요. 어떻게 뭐 해야 될까? 2030. 그리고 도서관에 갔는데 오종 도서관에서 다시 만날 세계에서 이 책이 이게 나타났더라.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빌려와서
제 습관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이제 읽다가 자는데 책이 좋으면은 이제 오래 읽어가지고 이제 잠을 사실은 좀 설칠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좀 습관이에요. 그래서 한 두 장 정도 읽고 아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책의 출발이 그 누구야 강유정이라고 하는 문화비평하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신문의 뭐 조선일보 무슨 신문 세 곳의 평론가로서 동시에 예, 합격한 등단한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이분이랑 유시민 작가랑 거기 아릴레오에서 이 책을 다루더라고요. 선거를 꼭 하십시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교우들한테 한번 보라고 읽었는데 하여튼 지금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다시 만날 세상 에서 우리가 6.32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39주년과 다시 만날 세상에서 6월 3일 이후 어떻게 저도 39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회에서의 마지막 1년을 이제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보면 설교 준비를 지금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바울을 이제 하고 한 주 더 남았죠. 오늘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은 로마 문명 이후에 새로운 문명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2000년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이 기독교도 낡아져가지고 지금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는데 하여튼 바울은 당내에 로마라 하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큰 제국을 운영을 하는 그 로마에 저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만날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이 전반을 우리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하여튼 좀 그려놓고 우리 교회는 이거를 할 만한 충분한 동역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새로운 공동체 운동과 그들 함께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많은 요청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얘기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왜,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동역자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 주요 동역자들이에요. 바울의 연표고 이제 아라비아 얘기,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마다 다 바울의 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때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어마어마한 그런 상상력을 주고 너무나도 우리 교회로서는 흥미로운 얘기예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랑 여기 볼 때. 자, 여기서 지금 최근에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많이 가을 연구에서 연구가 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읽어보면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죠. 그 전까지는 예수를 박해하러 다니다가 다음의 세계에서 소아시아에서 만나가지고 뒤집혀져가지고 아라비아에서 14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이런 구절 하나만 나고 언제 등장하냐면 안디옥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의 14년이 없어요. 아라비아의 14년이.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보고 찾아보니까 아라비아로 가는 바울 그 기간이 그게 이게 바울의 인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재구성한 책이 나왔고 어떤 이상윤이라고 하는 성서 학자가
이때 바울이 뭘 했느냐라는 거를 해석한 책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요 기간에 빠졌으니까 성전에 없으니까 뭘 했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거를 추적한 결과 바울은 두 가지를 했을 것이다. 바울은 뭐라면 텐트 메이커로 있었잖아요. 텐트 메이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갔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안 받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급자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서는 괘씸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부자들에 의해서 억압받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걸 뭐를 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소리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당시의 지배자들은 전부 로마의 그 경제 체제 그거를 이제 후원 경제라고 하는데 그 체제에 있는 거를 교회에다가 바울은 대안적 경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는 세력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쪽 돈을 안 받는데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은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어서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그 천막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전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 요 아라비아의 13년의 청년기도 있을 때 바울이 그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텐트 메이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하죠. 카렌 암스통이라는 여자가 이 기간에 대해 쓴 책이 나왔는데 요 하나는 텐트 메이커 기술을 배웠고 또 하나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재발견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활동한 일대가 이 아라비아랑 연결되니까 거기를 유적을 답사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혈연을 강조하면서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 피만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방인이랑 밥도 먹지 말고 이방인들이랑 할례를 다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의문을 푼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게 나와요. 여러 민족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 그러죠? 만민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믿어요? 우리가 성서를 보면. 그게 사실 바울의 해석인 거지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란 혈통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불완전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에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14년 동안에 테트메이커 기술을 배우고 유대인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토록 혈통적으로 하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고 약속의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고 그가 우리가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모험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난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지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거 그걸로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그래서 이 가르침 때문에 이 신칭이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야? 유대인이란 혈통 그다음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충격 믿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하면서 그 교수가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여자, 저도 도서관에서 봤어요. 신의 역사 뭐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잘 썼어요. 영국의 수도원 출신의 여자. 근데 그 사람이 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찾아봤어요. GPT 동원해서 다 찾아보니까 책이 뭐냐면 이게 나온 책이 바울 다시곡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아직 2번 남았으니까. 해가지고 부천의 도서관을 찾았더니 아무 데도 없고 약대동 가족도서관에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내일 가셔가지고 제가 가르치니까 카렌 암스트롱의 다시 읽는 바울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해놓으세요. 스킵을 여기 킵을 해놓으시면 제가 가서 빌려가지고 다음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우리 또 약대 가족도서관이 또 이렇게 위대할지.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 돌로 쳐 죽이는데 헬라파 집사들이 초대교회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헬라파 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농촌의 마을 운동의 정신을 도시에서 받아들여서 도시 마을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여기에 핵심적인 헬라파 집사들이 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 헬라파 집사들의 핵심은 디아콘 운동이에요. 디아콘이 뭐예요? 집사들이거든요. 집사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과학 돌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돌봄. 그러니까 그 전에 회당에서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을 인도 가르치고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을 멸시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헬라파 집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돌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돌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디아코니아를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는 디아코니아를 돌봄이라고 하고 성의가 돌봄이라고 하고 그거를 하는 사람을 디아콘이라고 해요. 집사.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이 디아콘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랑 딱 맞는 거죠. 한국 기독교 평신도들이 그래서 제 얘기는 평신도들이 이 디아코니아 운동을 해야 된다. 돌봄 운동을. 이 돌봄 일꾼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돌봄법이 통과됐는데 한국교회에 돌봄 일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맨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게 디아코니아 운동으로 확장이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는 회당 중심이고 건물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기독교는 헬라파 이 집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그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율법 중심에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뭐가 돼? 성령 중심으로 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해다가 숨겨다가 뭐안 받아들이고 지금은 일반인이지만 무슨 소리냐고 해가지고 그 보수파들이 해가지고 돌을 쳐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상하리아 안디옥까지. 이 핵심은 디아코니아 운동이에요. 디아코니아.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 중심이고 성령 중심의 부재와 봉사 중심으로 이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는 교회 중심이 누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이름을 얻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걸 보면 교회 안에 가가지고 뭐 있기만 해가지고 맨날 법이요 율법이요 이런 것만 따지는 것들 다 낡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없어지잖아요. 역사적 문제 사들 이렇게 변화를 해가지고 이방인을 받아들였더니 어? 마을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게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느덧 안디옥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라는 성령 중심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고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3차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 동역자가 바나바가 등장하는 바나바.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됐고 초대교회가 확장이 되는데 이거 핵심은 뭐냐? 율법에서 성령이 되게 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평신도들이 디아콘 운동에 뛰어들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이렇게 돼서 안디옥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 한 번 더 여기서 분화가 일어나요. 지금 이제 신학계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학교 시절에 배우는 신학 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를 못 따라가요. 지금 신학도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는 분이.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는 갈라디아 일대에서 이제 한쪽 갈라디아 일대에서 하는데 여기에 이거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러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유대주의자 날개사가 바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교회랑 이방 교회랑 총회를 해가지고 합의를 바꿨어요. 바울은 이방인한테 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전도한다. 중요한 게.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한테 할례랑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걸 합의를 봤어요. 이방인들과 식사해도 된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 꼴통들이 등장하니까 베드로나 바나바는 아주 최고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랑 해서 이제 막 뻗어져 나가는데 꼴통들이 또 와가지고 뭐 율법이 뭐냐 할례를 왜 안 받느냐 그 난리를 논쟁을 그걸 하기 싫으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인데 아유 저 사람 싸우기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핵심은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마을 사람을 참여시키면서 이것이 성령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랑도 맞서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이제 바울이 너무 과격한 게 찍힌 거죠. 너무 새롭고. 근데 바울이 도저히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옥 사건 이후에 사실은 바울은 독자적인 선교의 길을 가요. 그게 바로 유럽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젊은 애들, 젊은 디모데, 디도, 신라를 유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기 안티옥에 이때 20층의 시장이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내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를 다 만나고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 와서 했을 때 이 지도자들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로 유명한 율법으로 의로움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로움.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옵션이 많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뭘 하면 자꾸 조건을 내서 우리 옛날에 급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 급식과 차별적 급식 갖고 싸웠잖아요. 차별적 급식은 뭐예요? 뭐 같은 것들을 부가 얼마나 되는 사람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넣어주세요. 뭔가를 자꾸 옵션을 달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자꾸 갈라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 종이 되라 성령의 인과심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서로 짐을 져는 공동체를 가져라. 그 다음에 이 로마에 대해서는 종의 몽해를 맺지 말라.
이런 거를 가리키고 이신칭의로 갈라디아서가 하는 그렇게 이게 굉장히 위대한 서술이에요. 젊은 바울에게는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뛰어드는 여기서도 본격적인 안디옥 사건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없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는 더 이상 꼽히니까 새로운 곳으로 떠나요. 이 소아시아 쪽에서 뭐 하면은 그 날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맨날 난장판이고 싸우고 이거 하느라고 뭔가 새로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케도니아 건너오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젊은 애들 데리고 그래서 이게 마케도니아가 유럽으로 뛰어들면서 유럽이 선진국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작년에 했던 겁니다. 여기 연주랑 다 나오는 거는 두 사람이 다 나옵니다. 너무 이런 거.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보안판이에요, 지금. 자, 제가 인도하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들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자신의 사역을 맡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늘 기도하시던 중 어느 날 성령을 통해 마케도니아에서 더하다라는 새로운 부르심의 환상을 보게 되었지. 바울 사도님은 당시 젊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젊은 디모데와 신라를 함께 유럽에 뛰어들었지. 우리들이 유럽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한 핵심적 사역은 사도 바울 사도님의 서신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일이었어. 자, 때 우리가 바둑 사원과 함께 유럽 땅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이 새로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일부 데살로니가와 아레아, 아데, 고린도 등 유럽의 어떤 도시에 도달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서신을 함께 읽는 등 우리가 유럽에서 눈부신 선교적 성과를 이룬 심적 이유는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성령의 자유로운 신앙의 열매였어. 아멘. 자, 이렇게 뛰어들고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빌립보 쪽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위대한 녀석, 다세옥 작가인데 부자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루디아는 부자지만 당시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지역은 가난해. 북부 지역은 가난하고 아래 아가야, 거진도는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구제헌금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실험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대한경제를 만들었다는.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20절 빌립보 교회한테 서치해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의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로마 제국도 헬라니까 시민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에클레시아라는 게 시민회를 그거를 갖다가 교회 이름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제국의 시민권이랑 하나님 나라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민과 우리 에클레시아의 시민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민권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에클레시아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우리가 사귐과 교제의 헬라말이라고 얘기하잖아. 헬라말. 우리나라 말로는 사귐과 교제고 그리고 헬라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말 정도는 알아듣는 건 헬라말이지만 필요해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에 대한 아주 새로운 해석이 뭐냐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귐과 나눔이라는 사귐이라는 교제가 있는데 그 사귐과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사귐과 교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사귐과 나눔, 경제적인 사귐과 나눔을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코이노니아, 사귐과 나눔, 사귐과 교제가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연대를 하는 하나님 나라 하루왕국 시민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로디아를 중심으로. 가나 속에 나라 코이노냐에서 대한경제 모델을 세웠다는 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후원경제 체계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한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코이노냐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연구의 결과예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이 시민권까지 이게 다 학자들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독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는데 세상 사람을 잘 몰랐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티옥에 있는 지도자랑이라는 갈등이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워낙 이 사람이 치열하게 새로운 일을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끝까지 해요. 이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연두가 합니다. 연두님이 지난번에 했던 그 연두 엄미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두님부터. 그럼 나는 바로 데살로니가에서의 일이야. 바울 사모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 고린도 교회에 내려왔을 때 나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잠입하여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존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하셨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치 유모가 자녀를 키우듯 새 신자들을 잘 돌보아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까지 소문이 장장하게 나 있더라고. 엄미선 집사. 말로는 바로 초대교회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언론이었던 것이야.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초기 기독교의 미디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열을 내뿜었고 사도 바울의 사신은 이처럼 초대교회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에서 퍼져 있는 잘못된 가짜 뉴스들과 경쟁하며 미디어 전쟁을 치르며 가짜 뉴스를 가로잡는 바이러스 퇴치제 역할을 했었던 것이지. 바울 사도님은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새로운 SNS와 같은 서식 매체의 스타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뭐 어려움이 없죠. 자, 빌립보에서 새로운 코이노니아 나눔 경제 체계를 만들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 개척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도망가서 디모데를 보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생교회를. 그런 돌봄을 하고 있는 거를 그가 나와 있고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회에 나온 거는 제국의 관용어를 갖다 써요. 사도 바울이. 유아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게 다. 이게 다 제국의 왕한테 쓰던 말이에요. 파루시아는 왕이 한 도시에 도착하면 그 제국의 모든 그 식민들이 빵빠레를 올리던 거예요. 이게 왕의 시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로마 황제에 썼던 유아겔리온 황제가 복음이라는 거,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 파루시아 왕이 인재다라는 거를 전부 제국의 황제에 썼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쓴다. 마가복음의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 첫 규절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부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야손이라는 이런 그 신실한 사람인데 이 집이 고발당하니까 여기서 석방하면서 예수 대사님께서 사랑과 가슴막이 구원과 소망의 추구가 뭐예요? 완전 무장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추구.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로마의 군대에 쓰던 말이에요. 이런 걸 전부 믿음이랑 연결시켜서 하는데 당국자들에게는 고발당해서 세상의 소란을 스럽다는 세상의 저항자. 이런 명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국의 언어를 갖다 쓰면서 제국과 대결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하면 이게 남부예요.
아가야라고 그래요. 북불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마케도냐 교회라고 그러고 남부의 핵심은 고린도라고 그래요. 여기에 뭐냐면 여기는 사도 바울이 독립선교를 하면서 후원그룹이랑 이렇게 다 끊어져 나가는 걸 무릅쓰고 도저히 낡은 사람들이랑은 안 돼요. 여기 새로운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 후원그룹이기 때문에 새로운 동역자와 새로운 모금이 있어야 될 거,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고린도 여기 오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새로운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한 새로운 동역자들이 여기 대거 집결을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도 바울 쫓겨나서 보낸 디모데 신라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라고 있죠. 사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에서 탄압을 받고 온 무르실라 아굴라 두가 여기에 다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도 바울의 새로운 선교 사역의 집결지가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이때는 제가 목사는 제가 요거는 교인들이 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꼬미식당을 쓰지만 사도행전 18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 유럽의 여러 도시를 거쳐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동역자들이 대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부가 로마에서 창립이 되려던 시간나 고린도를 이끌할 때 주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한마디에 있어서 우리 집이 자랑한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보고 자랑하는 임시에 우리 말씀에 소용받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 공부하는 시가 아기의 말을 읽을 때 아무래도 넓은 도시라 그들의 생각이 아껴야 있어서 인류의 그림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고 성령 디모데와 하나님 영으로 함께 이루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웃 사람과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복새로 강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빨간 거 맞죠?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도 네, 이게 지난번까지 하고 이게 이제 좀 새롭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일꾼이 있는데 고린도는 로마에서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의 이 지배적인 정제 체도가 지략된 거예요. 그 그룹이 그거 뭐냐면 로마의 후원 체제, 로마의 그 후원 체제, 후원 경제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과 대대적인 갈등이 일어났고 드디어 네 개로 분열이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그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구제운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하는데 고린도 교회엔 이렇게 모든 동역자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교회들이 브리스길라, 아길라, 작업장교회, 그장관 에라스도 공무원들이 모인 해상선 그리스도의 집, 디도 유스도의 집, 스테바니아의 집, 베베 집단 이런 곳에 가정교회들이 모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가정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돌봄을 하고
이 공동체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그렸던 세계가 뭐냐? 이걸 한번 총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모든 연구를 해서 총체적인 걸 하면 코이노니아 나눔 경제와 디아코나 섬김 운동을 결합하려고 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 경제 운동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한민국 식민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해 이것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에베소나 고린도 중심으로 돌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적 돌봄과 섬김을 통한 선교치료 활동이 로마까지 확산되었다는 그럼 이 코이노니아 경제 운동과 디아코니아 돌봄 운동이 처음 집결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구제 운동이라는 통합적인 나눔과 돌봄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통합 돌봄법이 통과돼서 약대경 마을 전체에 예루살렘 구제라는 통합적 나눔과 돌봄 운동이라는 그것이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이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GPT에 다 돌려봤어요. 여러 군데 재민이도 돌려보고 그 지룩스라고 하는 그쪽에 다 돌려봤는데 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제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이 전역에 걸쳐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냐 다시 말해서 신교와 나눔 공동체를 그다음에 에베소와 고린도 중심으로 디아코니아 성지가 돌봄의 하나님 나라의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 로마의 저항을 로마의 이 황제가 하는 후원 경제 체제나 후원 시스템 왕이 하고 왕 밑에 똘마니들을 세우고 똘마니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그 밑에 또 똘마니를 후원해가지고 하는 이렇게 해서 세계를 신민화하는 이 나쁜 거에서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였고 그리고 이루지 못했죠. 그거를 마지막에 베베라고 하는 제가 다음 베베라고 하는 그 건설주의 집사하는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영문을 보니까.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서간안에 보내가지고 이거를 끝에 땅끝까지 사도들의 온 유럽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럽과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이거 바울의 그 스페인까지 서바나 서쪽이 아직 아니고 서쪽까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 물론 바울이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운동은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지속돼서 결국은 로마는 무너지잖아요. 기독교 왕국이 되는데 이 기독교 왕국이 또 타락을 해서 중세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고린도의 분열부터 예루살렘 구제헌금 그래서 로마의 마지막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거를 어, 모두 묶어가지고 이거 빠트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에 두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움직임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계엄과 탄핵 시대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새 시대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서사가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다 같이 6.3 선거 이후에는 새 시대에 대한 새 희망으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